성도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학교와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 위에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 요한은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주의 깊게 보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됩니다. 반면 베드로는 동일한 현장을 보고도 요한과 같은 믿음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두 제자는 무덤 안을 충분히 살펴본 다음 자신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무덤 밖에는요,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 전통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성매매 여인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녀는 아주 심한 병에 걸려 고생했는데 예수님께 치료받고 난 이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녀를 특별히 아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연인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이 역시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아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만큼은 특별했던 것인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특별했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특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시신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두 제자가 무덤을 떠난 후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한참을 울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 마리아는 무덤 안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남자 제자들처럼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진 못하고요,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수의가 놓여 있는 자리 양 끝에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지만 그런 존재가 실제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마리아는 이 사람들이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우느냐? 마리아는 뭔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들이 어떤 대답을 주기만을 기다렸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사들은 눈짓하며 뒤를 보라고 신호를 줍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어디에다 두셨는지 말해주십시오. 내가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낯익은 목소리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찾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마리아는 기뻐서 라보니 곧 선생님 하고 부르면서 그를
그분을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제지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마리아는 내밀던 손을 멈춰 거두들이군요. 행복한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와라 끌어안아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잠시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니 행복이 마음에 차오릅니다. 얼마 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고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라다니더니 드디어 실성을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실성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상적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기에도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붕붕 떠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마리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 왜 그렇게 달라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요한처럼 무덤 안에 남겨진 단서들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더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으로는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현실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소식은요, 나에게 복음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기독교 신앙은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방도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우리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만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 단순히 아는 것으로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목할 대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다가 그분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를 부르자 그제서야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라보니 하고 응답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호칭이나 기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 번호가 부여되고 이름이 아니라
그 번호로 호명될 때 마치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으로 취급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다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름은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자신을 그 사람에게 개방한다는 뜻이고요, 마음을 담아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 꽃이라는 시를 아신 분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관계가 이루어져서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진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제목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이미 마리아 곁에 오셨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순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대목은 예수님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하는 마리아를 제지하시면서 17절에 보면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는 대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주석가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분을 대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셔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예수님을 대하던 방식과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게 하셨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손으로 만져볼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리아와의 이 대화는요, 영적으로 한 차원 끌어올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주님은요, 마리아에게 영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무시하지 못할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12사도의 명단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베드로와 쌍벽을 이루는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죽음과 매장의 장소의 증인으로 있었고요, 그분의 빈 무덤에서 가장 먼저 발견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밀도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부활의 능력이 그녀의 삶 속에서 빛을 발했기 때문에요, 그녀는 존경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부활의 역사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1 제자에게도 나타났고요,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들은요, 부활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은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아가서 문을 열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먹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죽음의 세력이 힘을 떨치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낯설고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기는 합니다. 그분을 세계 3대 성인으로 존경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분이 인류의 스승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마음에 그저 위로만 받는 신앙입니까? 혹은 인격 수양을 위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그쳐 있다면 우리는 선물을 받는데요, 선물 포장지에 만족하고 있는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응답하여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음성을 무시한 채 외면한 채 살아오다가 끝내 항복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직도 응답하기를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는요,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죽음의 세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음성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만나 사귀는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 집에 살면서 그분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은 여러분과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기뻐 뛰며 제자들에게 달려온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눈물은 그치고 답답함은 그치고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불안함은 그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고 영원한 삶을 누리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하며 그 부르심을 통해 주님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